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네,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네, 두 번째 유월절. 네,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이죠. 혹은 또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이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인데,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에 대한 심판이죠. 첫 번째 태어난 짐승과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는, 죽이는 재앙인데, 이제 그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많은 그 곡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장자들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살아남은 장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림방 좌우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에 장자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유월절, 유월이란 말은 이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문림방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놨을 때, 그 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네,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피를 보시면, 문림방 자업설주에 발라놓은 피를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출애굽기 잠깐 보시면요. 자, 거기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문림방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림방 자업설지에 발랐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6월절은 바로 이제 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문림방 자업설지에 발라서 장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게 된 것이고,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해방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어요. 6월절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정, 신정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꼭 지키는데, 그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 3대 절기 중에서도 6월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거기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갔기 때문에 6월절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니까 6월절을 이제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을 기념을 할 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 어린 양의 피를 문림방 자유설주에 발랐는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넘어가셨다. 이걸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과 피, 그 다음에 해방. 이걸 꼭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양의 죽음과 피,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해방.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양이죠, 양.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해방. 이 세 가지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6월절의 양이라는 거예요. 6월절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이 죽고 피 흘렸고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양인데 그 6월절 양으로서의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렸다. 그러면 바로 그 몸의 찢기심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 건져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유월절 양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 양 곧 누구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월절의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양.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양을 죽여 양의 피를 문림방 좌우설지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읽은 이 민수기 9장에 유월절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인데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절기로 삼아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멀리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유월절 그때의 어떤 부정한 것을 만져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유월절 한 달 뒤에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보죠.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여기 이제 보세요. 시체를 만져가 부정하게 됐다.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뭐 내년에 뭐 유월절 기념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 마땅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땅히. 그러니까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인 2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을 기념을 해야 된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러니까 여행도 안 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함께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월절을 정말 귀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꼭 지키도록, 참여하도록, 기억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느냐. 바로 유월절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 하나님이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겠어요? 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이에요.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양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한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야,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옛날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죽고 그 양의 피를 문림방 자설제 발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에서 벗어났는데, 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의 양이시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우리 죄를 영원히 속게 해주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이시구나. 금방 깨닫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날에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자는 두 번째 유월절, 한 달 뒤인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어때요? 이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바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데 시체를 만졌다든지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멀리 여행을 간 사람이 그걸 못 지키게 되면 한 달 뒤에 지켜라. 혹시 타국인이 있으면 그 타국인이 원한다면 함께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정말 이 유월절을 꼭 지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참여토록 해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해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기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타국인도 참여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다는 거죠.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한국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 유월절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월절에 꼭 참여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잊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주면서까지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복음, 이 구원, 거듭남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 13절에 건져내사라는 단어가 있죠. 건져내사. 우리도 이렇게 건져낼 때가 있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건져낼 때가 있고, 또 갇혀있는 강아지를 이렇게 건져낼 때도 있고, 건져낼 때가 있잖아요. 건져낸다는 것은 그 강아지가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손길을 뻗쳐서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건져내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념하라. 절기로 삼아 영원히 지켜라. 두 번째 유월절을 두면서까지 지켜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건져내셨다.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주셨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옮겼느니라. 이 표현 참 얼마나 좋아요. 건져내사. 네? 건져내사. 그 다음 뭐예요? 옮겼느니라. 네, 옮겼느니라. 불구덩이에서, 화재의 위험에서, 지진의 위험에서, 위험의 구렁텅이에서 옮겼다. 건져냈다. 네. 참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정말 영역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사망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영역이 바뀐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1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기 보세요. 사망을 패하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로로 탄 데서 건져내 버렸잖아요. 응? 사망을 패했다. 여러분, 누가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사망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패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어디세요? 예? 여러분, 순금도 녹슬어요. 예. 순금이라 할지라도 순금이라 하지만 불순물이 있게 마련이고 그 순금도 녹이 슬거든.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다 모든 것이 썩어들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근데 영원히 썩지 않는 것. 바로 뭐예요? 예.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썩지 않느냐? 예. 그 이유는 바로 순수하기 때문이야.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복음도 참 순수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보시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게 하는 복음, 살게 하는 말씀, 우리를 살리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정말 힘들었죠. 예? 그래서 막 그 볏짚으로 흙을 이겨서 그 피라미드를 쌓고 세우고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종살이. 완전히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예,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고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우리 어떤 행위와 우리 어떤 열심과 우리 어떤 철학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유월절 양. 유월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두신 거예요. 네. 혹 한 사람이라도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할까 두 번째 유월절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뭐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우리 마음에는 늘 유월절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매일매일 유월절이 살아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 부활, 피 흘림,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네? 매일 한결같이 우리 마음에 바로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 유월절이 늘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원동력이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힘이 되고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힘인 거예요. 예.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유월절이다. 예. 우리의 삶은 곧 유월절이다. 매일 유월절이 오늘도 어제도 유월절, 오늘도 유월절, 내일도 유월절. 우리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신명기 6장을 보시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조심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심하여, 왜 조심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기 이제 배불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나님이 그 삶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네? 육체의 만족에 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어렵고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 여기 신명기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었을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래요. 네,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참 이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참 많은 거예요. 네. 너무 잘 살죠, 우리가. 요즘 누가 뭐 굶는 사람 있나요? 네. 참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다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적인 만족이 있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가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유월절, 2월 14일이 두 번째 유월절.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 책망받은 게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원동력, 힘, 삶의 힘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유월절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5절.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다한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것은 이제 유대왕 히스기야 때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외치는, 복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유월절의 삶이다.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대하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역대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네. 바로 복음은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유월절이어야 된다. 매일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삶이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참여하고자 한다면, 예,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어떻게 건져냈느냐?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예, 어린 양과 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네. 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피 흘림. 참 신기하잖아요. 애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뒷집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피가 발려진 장자는 살아있고 살게 되고 피가 발려지지 아니한 그 아이는 장자는 죽어버리잖아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잖아요. 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있느냐, 바로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유월절이 되고 우리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